좋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복을 받으면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셋째는요, 복을 받으면 좋게 됩니다. 잘 기억해 놓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적어놓고, 때로는 암송해보고, 때로는 기억했던 걸 다시 끄집어내서 그걸 입술로 고백을 해봐야 돼요. 그의 선언이자 선포라고요. 성경의 선언, 하나님의 선포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나에 대한 걸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는데요. 괜찮합니다. 나라고 해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고요,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라고요. 오늘 또 수고할 나를 위해서, 마치고 나서는 오늘 또 수고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너 참 몸도 수고 많이 했겠구나, 입도 수고 많이 했겠구나, 귀도 눈도 수고 많이 했겠구나. 나를 향해서 축복을 많이 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계획들, 나를 통해서 하실 선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는, 공동체를 축복하는데, 나에 대한 축복이 없이 너를 축복할 수 없고 공동체를 축복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사람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나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돼요. 내가 받고, 그 다음에 너도 받고, 우리도 받고, 공동체도 같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복의 기준이 뭔가 보니까요, 복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복의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복의 기준은 하나님 자체가 복의 기준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잘 보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잘 봐서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복이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를 딱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을 타고난 것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복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살면서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복도 살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막막하고 뭔가 답답하고 속삭은 사람들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마음을, 생각을, 그리고 눈을, 그리고 귀를, 믿음을 열어서요, 그 복을 열어가는, 복을 받을 만한 귀한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누가 복을 소유한 사람일까요? 말씀드렸어요? 내가요. 나. 자신있게 대답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고요. 자신있게 고백해도 괜찮다고요. 이 사람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1장 1편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해놨는데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형통하답니다. 그리고 저주가 물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 나를 지배하는가 잘 보라고요. 사단이 나를 지배한 사람도 있고, 지식이 나를 지배한 사람이 있고, 권력이 나를 지배한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말씀이 대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신가 듣고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성령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을 꾀를 쫓지 않는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선언, 하나님의 선포.
복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줄을 다 끊으시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1번 누구? 나. 2번 너. 3번 우리. 4번 여기에 모이는 우리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중복이 더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나름대로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은혜와 은총과 넉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서론 이미 말씀을 다 드렸어요. 복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살면서 받는다라고요. 지금 막막하다고 해도 지금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현실이 무겁고 참으로 암담하다 할지라도 너무 기죽지 마시라고요. 너무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반드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갖게 되죠. 그러면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 재물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이 없을 때, 돈이 없을 때는 뭐 했냐면요. 부모도, 형제도, 아내도, 친구도 많이 있었는데요. 복이 있고 나서 그 사람 자체가 돈이 있고 나서요.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낮아지는 마음이 없이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돈이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이런 분들이 돈이 들어가면요. 다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은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에게 돈이 주어진다든가 지식이 주어진다든가 나름대로 권세가 주어지죠. 그럼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라고요. 저 사람이 물질에 대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왜요? 섬길 줄 아니까. 나눌 줄 아니까. 그러나 섬기지보다 나누지 못한 사람이 만약에 지식을 받아버리고 돈을 받아버리고 또 나름대로 명예를 얻고 위치 가운데 들어가죠. 그러면 그것 가지고 뭐예요? 교만 떤다고요. 허세를 부린다고요. 허풍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내실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속이 속빈 강정이라 소리는 요란할 뿐이지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존경하지를 않아요. 혹시라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요. 시끄럽고 복잡하고 말 자체가 항상 어쩝니까? 복잡하고 뭔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말 자체가 깨끗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좀 많은 사람 말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잘 기억해야 돼. 입을 열어서 말하기 없어서. 입을 닫으라는 건 아니에요. 할 말을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르게 되어져 가고요. 그래야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가졌는가 갖지 못했는가 그 소유에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거기에 달라진대요. 그래서 복의 기준은 대답하셔야 되는데 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되십니다. 이걸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보니까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뭐냐면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굉장히 행복한 생활을 합니다. 물론 자기의 형들이 나름대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냐면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거기서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 자체가 복잡하지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기억할 거 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살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세를 얻었지요.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뭔가 잘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가 꼬일 때가 있었습니다. 오해가 생겨나고 곤란한 문제가 닥칠 때가 있었지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도와주면 좋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느냐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요셉의 일생이 바로 그렇다고요. 고난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그런데 꼭 요셉만 그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한번 잘 보라고요. 우리도 정녕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완전히 소멸될 때도 있습니다. 뭔가 관계가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관계가 엉망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복의 근원된 사람은 누군 줄 아신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셨고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은 거기서 끝난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으로 전달되고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요셉으로 모세로 여호수아로 다윗에게로 갔다가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뭐냐면요. 복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들입니다. 건강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업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복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잠깐 동안 건강을 상실할 수도 있고요. 물질의 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장의 문이 닫혀져 간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패할 때 그 복을 잃어버린 거 아니라고요. 뭔가 좌절될 때 그 복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복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뭔가 불신앙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지요. 그때 우리의 복은 달아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역사될 거 있어요. 이것과 영적으로 철저하게 싸우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은 사라질지어다. 원망된 요소들도 사라질지어다. 미움되는 것, 시기되는 것, 반드시 이것은 쌍으로 같이 다녀요. 미워하는 마음적인 시기가 있고 시기하는 마음적인 질투가 있고요. 계속 같이 어울려 다닌답니다. 그러나 감사도 같이 다니는 것이 있어요. 감사 속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는 은혜가 담긴답니다. 무엇과 같이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를 통해서 믿음과 은혜와 같이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가운데 빠져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 만약에 미워한다, 수근거린다, 비방한다, 그 자리에 앉으면 같이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다중인격자, 양면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면서요. 그 자리를 얼른 벗어나야 돼요. 그곳에 설령 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내가 그곳에 끼지 않으면 내가 뭔가 손해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말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대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잘 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속에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살려내는 귀한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꿈도 있습니다. 소망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은혜도 있습니다. 뭔가 목표를 세우고 뭔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기준, 선포. 다른 것 아니에요. 선언과 기준과 선포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복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 시간 날 때마다 선포하라고요. 아침에 만약에 글을 기록한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계속 그렇게 몇 번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나는 그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기억한다 나는 그렇게 산다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한 번 해갖고 안 되거든요.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거든요. 아차하면 잃어버리거든요. 아차하면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오늘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거룩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를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각자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약해 보이고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형편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사랑하셔서 축복되는 길로 복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바로 세 가지 말씀 봐야 되겠지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나중에 목장 모임 때 나누려면 잘 기억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린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래요. 오늘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영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이 날마다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빛으로 새로워져 가고요. 자꾸만 식어져 가려고 하죠. 어두워져 가려고 하죠.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지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요. 살리는 역사가 있답니다.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성령 충만하죠. 그러면 소생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봄에 여러분 풀을 보지요. 봄에 나름대로 나무를 잘 봐보도록 하십시오. 살아나고 있습니다. 꼭 죽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살아서 또 뭔가 푸릇푸릇한 것이 보여질 때가 있죠. 그럼 우리는 봄인 줄 압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에겐 소생하는 역사가 있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부흥하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해서요.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부흥해서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또 성공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는 역사가 나타난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요. 성령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말할 수 없는 산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그런데 세 가지로 도와줘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뜻입니다. 1번을 잘 보라고요. 무엇으로 도와준다고 했어요? 기도로 도와준다고 했지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신대요. 만나주신대요. 거절하거나 외면하거나 감춰버리거나 숨어버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두 번째 도와준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대체 그 뜻이 뭔가? 이걸 사람은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 이 사람을 만날 것인가 만나지 않을 것인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인가 안 해야 된단 말인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우리로 분별하게 만들어줘요. 너 그 사람 만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만나면 좋은데, 재밌는데. 그럴 때 마찬가지로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요,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또 나름대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신가 잘 보라고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복이 있는데, 그 성령 충만한 역사는요, 새롭게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제대로 듣지 못했던 사람이 듣게 되고요. 깨닫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횟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나름대로 직분을 잘 받다고 그 사람이 뭔가 믿음 좋은 사람을 착각하면 안 돼요. 직분을 맡긴 건 뭐예요? 그에 맞게끔 사명감, 또 의무감, 책임감, 그 사람들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다른 것 아니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을 보면 알아요. 뭔가 하고 나서 입으로 다 까먹는 사람은 뭘까요?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 그러나 누군가가 나와서 헌신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숨은 일꾼, 숨은 조력자래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런 숨은 일꾼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기도 응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복을 완전히 소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복을 만들어낸 주인공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야, 나. 뭐 노래 같나요? 나라고 했나?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나로부터 시작되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 나로부터 시작되고요. 나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다는 걸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뭐 그리 중요해 생각하면 안 돼요. 쌓이고 쌓여서. 죄도 마찬가지 쌓이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요. 혼란스럽습니다. 곤란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쌓입니다. 저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핍할 때, 어려울 때 그걸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이 곤란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왜 그 사람이 헤맬까요? 기도를 저축해 놓지 못했습니다. 내가 저축해 놨던 누군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기도를 저축해 놓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끄집어 써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헤매게 되지요. 그러니까 쉽게 뭔 사건만 생기면, 어떤 상황만 발생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또 도와주십니다. 살펴주십니다. 이렇게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건 반드시 우리가 주신대요. 말씀 두 군데 말씀 봐볼까요? 마태복음 말씀 화면 뒤에 보실래요? 21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말씀 한 군데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리하면 동그라미 다 켜놓으시고, 그리하면 앞에는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잘 보라고요. 그리하면 뒤에는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을 축복의 약속의 말씀. 이루리라. 그건 뭘까요? 응답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소유한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성경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선포라고요. 정 자신이 없는 사람은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암송해야 돼요. 그걸 날마다 실천해 봐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성경의 선언이다. 하나님의 선포다. 저도 이 앞주에 어떤 분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한 줄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뭔 복을 받았냐요. 자녀는 저렇게 어려움 속에 빠져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계획한 일터는 저렇게 엉망이 되어져 가는데 내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뭔가 안 되어져 갔다고 해서 내 마음 자체가 좌절된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문제이지,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단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또 일으켜 주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복을 받으면 좋습니다. 복을 받으면 좋게 됩니다. 복을 받으면 좋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